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먼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로서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함께 동참되어 있는 자로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정확한 말을 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 이 부끄러움을 여러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식에 반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었고, 하나님을 이용해 왔었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목사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했던 일이었고,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지 않는지를 질문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직 찬양 받으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시간이라 우리의 마음을 한 구석으로 밀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자아상도, 그리고 우리의 치욕적인 잘못의 모습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때 주님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해주시고 갱신시켜 주실 것이며, 일어나 힘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시작을 이렇게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교회의 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의지와 욕심을 내려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돌아보며 이 민족적 아픔 가운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교회 가운데 그래도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용서구하고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이 민족에 가는 방향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구하며 오늘 이 예배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도 부끄러워서 나오기 힘듭니다. 한 목사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욕심을 부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의 본질이 아닌 우리 욕심의 본질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도 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에 경종을 울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당신께 우리의 어리석고 냄새나며 그리고 게으르며 이 정말 욕심밖에 없는 저희의 몸뚱아리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픈 절망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욕심의 덩어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우리의 몸을 맡기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 주시고 우리의 정말 처참함을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도 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엔 우리 모두가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죄악의 하인이 찍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처럼 목사인 것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소명으로 참 기뻐하였는데 그러면서도 한국교회에 가는 방향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내딛어 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비단 한 목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 속에 일어났던 일이기에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속에 깊이 들어가 이 시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굉장히 돌발적인 질문입니다. 스승님, 이제 스승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실 것인데 우리도 그때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두 제자의 질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질문한 제자의 이름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들을 해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녔던 특별한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특별한 제자들 가운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자들 속에 이 2명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저희가 한번 설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유달리 데리고 다니셨던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데리고 다녔다라는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질문도 굉장히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이 왕권을 차지하며 우리도 그 옆에서 무언가를 하나 얻고 싶습니다. 우리 소원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제자의 질문 속에 주님이 하시는 또 다른 질문이 오늘 이 모든 사태 속에서 이 한국교회 아픔과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는 질문으로 들려지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으셨습니다. 특히 두 제자의 그 집요한 요구사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어 봅니다. 그게 3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계시리니 이 질문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요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소원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떤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느냐?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저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던져져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또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듣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한번 듣기를 원할 것 같아요. 주님의 이 질문을 내가 뭐 해주면 좋겠노? 내가 뭐 해주면 좋겠노? 어떤 거 해주면 되겠니? 여러분 아마 우리 평생에
이 얘기 한번 들어보기를 소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 둘이가 이 질문을 듣자마자 자기 속에 있던 그 시커먼 것을 드러냅니다. 시커먼 것을 드러내요. 그게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벌써 앞에 한 2번에 걸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왕자를 찾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라를 정복시키고 새로운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얘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에 모든 것이 사로잡혀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해석하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좌의정 우의정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도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이 이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한단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요구하시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과 다르지 않은 제자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관심 갖게 가져줬던 분은 원정수라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설교에도 제가 이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었는데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신앙의 인물이시죠. 이 권사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 폭우가 칠 때 혼자서 새벽기도를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간증이지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가셨을 때 혼자 그 목사님도 계시지 않는 그 마룻바닥에 혼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권사님에게, 어린 원정수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종수야,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였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요구한 게 이겁니다. 솔로몬의 얘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데 요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뭐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릴 때 주일학교 들었던 그 솔로몬에 대한 얘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정수 권사님이 그 엎드린 바닥에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 요구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사천리 진행됩니다. 잘 아는 에피소드라 생각해요. 이제 원정수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 주셨는데 이 책을 보기만 하면 이제 스크린샷처럼 찍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의대를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유명한 의료인이 되게 됩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인물이 되셨어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또 한 분 또 그런 은혜도 경험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같은 은혜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감정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시면 나도 지혜를 구해야지,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저는 지금 목사가 되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이 폐단의 일들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권사님도 그의 어릴 적 얘기이긴 하지만 오만 욕심이 일어나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포장해서 이루는 도구가 솔로몬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시죠? 그 솔로몬의 지혜를 시작으로 하여 솔로몬은 부와 연기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지 못하고 구했겠지만 우리는 그 에피소드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만 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저의 마음에도, 청소년의 저의 마음에도 그 권사님의 간증과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 약간의 겸손만 차리면 이 지혜라는 것만 구하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 하나님 다 채워준다는 얄팍한 상술 같은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체면을 살짝 내려놓는 척하면서 제 자신을 약간 겸손한 척하면서 지혜를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성도를 잘 케어할 수 있는 목양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솔직하게 제 마음에 있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교회의 성장, 그리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런 것까지 부수적으로 다 요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2명의 제자는 소유한 것이 참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명의 제자는 기업 평어부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아마 이 2사람, 야고보,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자였을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당시 이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연이 닿았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2 제자 중에 특히 요한이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해냅니다. 그만큼 유력한 집안이었고, 특별히 예수님 처음 따를 때 이 2 제자는 기업 평어부였던 게 여실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배들과 그리고 그 종들을 버려놓고 따라가는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3년 동안 가장 물질적인 서포팅을 많이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잘 사는데도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최고의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이 2사람의 모습이 전혀 제3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욕망과 진실의 모습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가면 갈수록 잘 보게 됩니다. 아닌 척하지만 겸손한 척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는 삶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은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큰 것을 얘기했다면 저는 제가 가진 것에서 제가 원할 수 있는 큰 것들을 욕망하고 있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강 목사, 네 소원 내가 들어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제 욕심을 드러낼 것 같아서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비단 저의 모습, 그리고 이 2 제자의 모습뿐입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의 시작인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 제자에게 그 질문을 하고 나자 나머지 10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화를 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41절을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화를 내었을까요? 그들이 쓸데없는 걸 요구하니까? 그들이 권력지향적이니까? 그들이 탐심이 많으니까 화를 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 제자는 처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더 큰 금수저를 입에 물고 싶어하니 이 제자들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 2 사람은 당당히 그래 말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단순히 2 제자만 예수님께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 나와요. 그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께 물질적인 후원을 했고,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 성금 많이 한 거예요. 교회 건물 짓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이들의 화가 자기들의 욕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제자들 가운데는 의로움에 대한 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낼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정말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라며 불쌍히 여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게 이슈되고 있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저 너무 불쌍해요. 그분 예수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그의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까요?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까요? 주님이 언제 정치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좌우편 요구할 때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모르는 것을 구한다.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일이다. 주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주님 피 터지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가 그 주님을 알까요? 그 성도들이 그 주님을 알까요? 그리고 강동이는 그 주님을 알고 따르는 걸까요? 오늘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환경 속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님 앞에 섰던 그 나머지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단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정욕으로 사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는 이 말씀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경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한계성이 아니라 이런 한계성이 많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끝없어요. 같아요. 오늘 12제자와 우리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뀐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죠. 그럼 오늘날 이 교회도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성경에서 이제부터 등장하는 수많은 얘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두 제자가 말합니다. 자, 이제 우의정 시켜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그것을 원하느냐? 내가 그것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줄게. 너희 갈 수 있다니까 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본질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아무리 엄청난 욕심을 드러내며 우리의 탐심으로 찌들어있지만 주님은 그거 받고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제자뿐 아니라 같이 그 욕망 속에 휩싸였던 10명의 제자들, 토탈 12명의 제자는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는 오늘 주님의 약속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잡힌과 우편을 요구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주님 앞에 정말로 잡힌과 우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잡힌과 우편을 받게 돼요. 1차적으로 그들이 먼저 잡힌과 우편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른다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원하신 왕자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그의 몸으로 감당하여 우리를 용서해주는 십자가의 자리에 서신 진짜 참다운 왕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왕을 보게 된 거예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정말 자기의 정욕을 드러내던 그들이 그 정욕과 욕심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진짜 왕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했던 그 자리를 보게 됩니다.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둘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살인 강도 둘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처절한 죄의 자리, 욕심과 탐심의 자리인 것을 그들이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선택해요. 도망가야 되겠구나. 여기 있다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저기에 매달려 계시는데 우리는 좌우편 요구하다가 이게 잘못됐고 나니까 전부 손절하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좌우편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과 야고보는 좌편과 우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좌편과 우편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12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물론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좌우편을 요구하고 있는 탐심 덩어리에 있던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제물이 돼요. 순교자가 됩니다. 그는 주님 앞에 요구한 것처럼 주님의 좌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삽니까? 11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는 밤모습에서 유배를 당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알 수는 없는 얘기지만 그는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먼저 죽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자가 이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었고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사수하다가 죽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 대로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들은 실로 좌편과 우편에 서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실제로 주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좌편과 우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자들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좌우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두 가지 관점으로 다뤄주고 있음을 보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끊임없는 탐심을 보이다가도 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세상의 실로 소금과 빛이 되는 참다운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먼저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 때문에 죽는 주님을 먼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혹한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정말 신앙의 길은 내 자신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따르며 그 주님을 발견하여 나아가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본 자가 정치권에서 좌우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을 묵상하는 자가 세상의 찌꺼리기 같은 돈에 미쳐서 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앞에 있는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욕심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아가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쳐다봐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사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기에 가장 먼저 죽는 자가 되고 가장 끝까지 주님의 뜻을 수호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거치는 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온 인격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그 제자들이 어떤 자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 갈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어떻게 좌편과 우편을 차지할지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1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그의 손으로 붙잡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12제자를 그의 손으로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붙잡힘 속에 살 때 그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운교회 성도님, 저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확고하게 믿고 있으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손에 꽉 붙잡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붙잡혀 있는 주님의 손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속삭이고 계시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질문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규 성도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본 성도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 모든 길 속에 그들의 헌신과 믿음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버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에 한 주간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보며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오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모하며 따라가겠다고 각오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전한 주님 품에 안겨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때 성도는 참다운 성도라 부름을 받으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 더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오히려 변명할 것이 아니라 별명하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 가운데 그 주님을 쫓기 위하여 여러분 삶에서 정직을 행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참다운 진실을 행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나아가 주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사태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만이 답이 될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일어선다면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움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실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영생을 사모하기에 세상의 끝들을, 이 만물의 찌꺼기들을 우리 속에서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참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잠시 세상 살다가 주님 만날 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요구할 때 언제까지 내 욕심만 요구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라 묵상하고요, 주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님,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시고요. 못 살면 괴로워하시고요. 회개하시고 주님의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영광을 삶으로 나타내길 원하는 가운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근데 아픔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가 주인이 되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저희의 예배는 이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정직한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